예, 2017년에 한국일보 거기에 보면 애니팩트라는 칼럼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도도라는 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라는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이 새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조건, 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협하는 천적이 일단 없었습니다. 사방에는 먹을 것이 널려 있었고 삶의 안락함을 위협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도도새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새들은 그 땅의 둥지를 틀고 땅에 널려있는 풍성한 먹이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날개를 이용하여서 천국을 날아오르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905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최초로 그 섬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은 이 도도새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 모양은 실로 아주 놀라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키는 고니 정도의 큰 키에 몸집은 굵고 몸무게는 약 25kg나 되었습니다. 부리는 약 23cm 되는 그런 긴 부리였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 날개가 아주 짧아서 하늘을 전혀 날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세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날개는 어느새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거추장스러운 그냥 하나의 장식품 정도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새는 사냥꾼의 표적이 되어서 완전히 먹잇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도새는 스스로 안락함에 빠져서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식용으로 먹히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한 그러한 도도새였습니다. 그들에게, 그 새에게 천적만 있었어도 그들의 날개는 퇴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멸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은 울려야 되고 새는 날아야 쇠가 되듯이 이 성도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도전이 없이 제자리 걸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사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정적인 삶이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려는 그 도전 정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11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더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해가 빠르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예를 11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둘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이런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보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마치 갈 곳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10절에 봐도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그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파라오 왕이 화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거기에는 키가 큰 아낙 족속이 있었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나무 짝대기에 걸고 올 정도였습니다. 이 땅은 참으로 비옥한 땅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한 팀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면 다 멸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였습니다.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직장을 찾아 헤매고 다녀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그분의 손길, 간섭하심
이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나를 떠나 가버린 상태에서 눈물을 훔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여 나의 힘으로 그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서는 것, 그때 믿음은 한 단계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믿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가 믿는 바에 그의 시간을 들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바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광야의 삶을 택했고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했고 죽음까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받았고 채찍에 맞았으며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뒤집어 씌워져서 있다가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면서 지냈습니다.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이론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떠한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조그마한 번거로움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친구와 껄끄러운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닫고 맙니다. 아니면 그 친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혼전 성관계를 요구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거절하면 친구를 잃을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니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너무 나약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다가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생활에 도전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동할 기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씩 잘라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술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당장 끊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끊겠다고 생각하면 못 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내가 시작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혼전 성관계나 부적절한 동거생활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당장 그런 사람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거. 오래전에 어른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에 제가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훈련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미리 정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때 제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출장이 취소가 되든지 출장 날짜가 제자훈련 방학기간으로 바뀌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다 병원으로 갑니다. 그죠? 기도해가지고 나을 만한 그런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온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학생 때 또는 청년 때에 이런 믿음의 도전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훈련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생기는 수없이 많은 도전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은 학생이나 청년으로 있을 때에 이겨내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든지 결혼해서 가정 생활을 할 때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도전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에 오는 믿음의 도전, 여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시험이 올 때에 그때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나 연약함 등을 별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과 그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꾸짖으셨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 않아서 못 받은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도 역시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는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그러한 솔직하고도 진실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장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을 좀 꺼주시고.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do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y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I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his campaign promise. 네, 마지막에 데일 카네기 저건 아닙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기회가 우리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기회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놓고 더 많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한 본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는 참을 수 없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향기는 물론 성도로서의 아름다움도 능력도 지니지 못한 비천한 집단에 불과합니다. 누가 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과 같이 참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동일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 새롭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맥없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성숙한 믿음, 더 자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원래는 좀 더 다르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